오늘은 이어서 부처님이 이렇게 1250비구와 함께 기원정사에 계실 때 수행을 함께 하시면서 걸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걸식의 장면은 부처님의 위대한 자비의 실천의 삶이며 영원한 중생의 참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진정한 구도의 삶입니다. 이 지구 역사 이래로 인류 역사에 오로지 거지는 부처님 뿐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거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세존이 식사 때가 돼서 착의지발, 가사를 수하시고 바로를 들으시고 성중으로 들어가셔서 걸식을 하다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존은 세상의 존귀한 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부처님을 10가지의 명으로 흔히 부릅니다.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10가지를 부처님의 그렇게 10호로 항상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는 부처님은 진리 그대로 오신 분, 응당히 인간과 천상의 공양을 받을 만한 분, 명행족 지혜로 온전히 밝으신 분, 선서 진리로 그대로 가신 분, 천인사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신 분, 조어장부 모든 중생을 잘 길들여서 열반의 해탈로 이끌으시는 분, 불 깨달으신 분, 세상에 존귀한 분,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세존 그랬을 때 세상에 존귀한 분이란 누구신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존귀한 분은 천인사입니다.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란 뜻이죠. 스승과 선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스승은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자입니다. 사는 목적을 가르쳐주는 자이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해주는 자입니다. 선생은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자라면 스승은 그 바탕 위에 그걸 포함해서 내 마음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도리를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설해주는 분이 스승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가 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도리를 아주 명확하게 가장 잘 설명하신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승을 흔히 나 인생의 목표와 내 인생의 가치와 내 생명의 근본 가치를 일깨워주는 분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제일 먼저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듣는 것 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소화돼서 내 영혼의 피가 되고 내 영혼의 살이 되고 내 생명이 되고 내 귀가 되고 눈이 되고 코가 되고 내 삶의 전체 하나하나의 세포가 되어서 움직였을 때 부처님은 나의 스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스승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자는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스승이 없는 시대라는 얘기를 흔히 말합니다. 학교에서도 선생과 제자 간이 서로 맞짱을 뜨는 장면이 동영상이나 신문지상에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 건 빙상의 일각입니다. 선생을 선생으로 여기지 않고 스승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지식을 전달하고 학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학원에 가서 전부 배우고 선생은 하나의 무용지물처럼 여기는, 그래서 폐륜이 발생되는 결과가 옵니다. 이런 결과는 왜 그런 결과가 생기느냐? 부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약간 종성생심이라고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내가 해탈할 수 있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이 국가 민족을 뿐만 아니라 세계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각 분야에서 최고의 스승이 바로 여러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것을 정말로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부처님을 받아들이면 부처님은 나의 길을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써야 하는 마음, 내가 생각해야 될 것, 내가 말해야 될 것, 행해야 될 것을 명쾌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리를 말해주는 게 스승입니다. 우리는 부부끼리 도리가 있어야 되고, 스승과 제자 간에 도리가 있어야 되고, 지도자와 국민과의 도리가 있어야 되고, 여기 있는 승가와 제자들과 불제자들과의 도리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 도리가 무너지면은 거기에는 법도 없고 무질서와 혼돈으로 인해서 파괴와 절망과 낙심뿐입니다. 오늘날 부부간에도 도리가 없어서 서로 가슴 아파하고 쥐어뜯고 슬프게 사는 부부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간단하게 상담하는데 보살님이 아픈 몸으로 저한테 간단하게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물을 때 부부가 화목합니까? 부모 자식 간이 화목합니까? 형제지간이 화목합니까? 시부모와 시어머니와 친정 부모와 화목합니까? 이 관계에서 문제가 되면 여러분 아무리 병이 들고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하고 아무리 좋은 휴양을 해도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병이라는 것은 내 영과 내 정신 상태가 문제가 돼서 나에게 육신의 그림자로 살짝 비춘 것이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를 고치려고 하면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주법계의 진리입니다. 내 영적인 문제, 즉 선망 인연들과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관계의 문제, 부부가 부모 자식 또 사업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가 온전하게 평화롭게 진리로울 때는 내 육신의 병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암세포가 돼 있으라도 한순간에 다 치료가 됩니다. 물만 먹어도 치료가 되고 모래만 먹어도 치료되고 숨만 쉬어도 다 치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이유가 도리, 섭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결코 치료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섬김과 공경이 있어야 되고 남편은 부인에 대한 섬김과 공경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우리가 부부끼리 만난다는 것은 덕을 쌓라는 말이고 또 인연을 맺을 때 원진살인이 궁합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서로 상충되는 사람이 만났을 때 가장 큰 복을 짓게 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한테 최고의 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잘 맞는 사람한테는 복을 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맞지 않을 때 대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살님께서도 방금 상담한 보살님이 아저씨가 술을 먹고 항상 속이 상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큰 병으로 온 것을 보살님 아직도 모르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보살님 아저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덕을 쌓으면 사랑과 이해와 용서로서 당신이 헌신과 마음을 바치는 남편의 마음의 중심에 당신이 되어준다면 당신의 병은 한 달 아니라 일주일 안에 3일 안에 하루 만에 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깊이 새겨서 내 주위에 원결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도리와 섭리를 가르쳐주는 분이 스승이요 인간과 천상의 스승인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믿음으로써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착의 지발이라고 합니다. 착이라는 옷을 입는 것이고 지발이라는 바로를 듣는 것인데 공양꾼인데 부처님의 옷은 물론 사무일발 그렇게 얘기합니다. 승가는 평상복이 있고 간단한 외출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법을 펼 때 입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는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존자한테 말할 때 저 눈과 밭이 내 가산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보면 이렇게 직사각형, 정사각형으로 서로 엇갈려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모습이 꼭 밭과 눈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정리된 모습으로. 즉 부처님은 가사를 입으신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농사 짓는 것은 농심인데 거꾸로 하면 심농인데요. 부처님은 마음의 농사를 짓는 분이요
영혼의 농산, 인간의 농사를 짓는 분이요. 우리 세상의 중생들은 내 육신의 먹을거리를 농사짓는 육신의 농사를 짓는 분입니다. 부처님이 걸식하러 다니실 때 당대에 바드라와자라는 외도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농사질 농사꾼인데 부처님이 하루는 걸식을 갈 때 어찌 불제자들은 놀고 먹고 한가히 지내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나도 농사 짓고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부처님은 농기구도 없고 밭도 없고 소도 없고 말도 없는데 나의 지혜는 쟁기요, 나의 정지는 멍에요, 나의 그런 법문, 영혼을 일깨우는 것은 씨앗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내가 부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가 다 농사임을 밝힙니다. 부처님은 위대한 농사꾼입니다. 천하의 농사꾼입니다. 마음의 농사를 잘 지어야 육신의 농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농사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내가 100년 안에 다 죽고 험하게 쓰러지고 엄만 될 뿐이지만 마음의 농사를 잘 지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사는 그런 참 생명의 농사를 짓게 됩니다. 우리 모든 불제자는 이런 마음의 농사를 짓는데 그 중심을 두고 세상에 이 육신과 물질의 농사를 짓는 것을 보조로 삼아서 마음과 뜻을 잘 합쳐 이루어 나간다면 영과 육이 온전하게 항상 상생해서 서로 발전돼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편파되게 치우쳐서 먹을 것만 구하는 사람은 항상 먹는 것밖에 구해지지 않습니다. 하루 먹을 것을 구하면 하루 먹을 것만 구하고 1년 먹을 걸 구하면 1년 먹을 것밖에 구하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영혼의 농사를 지면 찰나의 영생의 농사를 짓게 되고 찰나의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을 먹을 수 있는 농사를 짓게 됩니다. 잘 농사를 짓는 그런 마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중생의 복전이 되시고자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오로지 중생의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이 마음 하나 잘 쓰고 이 생각 하나 똑바로 하고 말 한마디 바르게 하고 행동 하나 똑바르게 해서 영원히 산을 가리키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라는 것은 모든 공덕의 그릇으로서 중생의 작은 공덕을 받아서 일체 중생의 무량한 공덕을 짓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부처님이 왜 식사 때를 택했겠습니까? 잘 때도 있고 놀 때도 있고 쉴 때도 있는데 부처님은 당신들은 영혼의 농사를 짓지 못하고 육신의 농사를 지니까 밥때를 청한 겁니다. 부처님은 오로지 법을 주고 영혼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식사할 때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부처님한테 바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무량하게 성장하고 깨닫고 마음이 한량없는 복덕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항상 보시하고 정진하고 지기하고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자의지발을 해서 입사위대성 하신다고 그러는데 보통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법화경에서는 오로지 온유와 인육을 가리킵니다. 내가 옷을 입었을 때는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핍박과 모든 비난과 모든 억울함을 기꺼이 참고 기쁘게 참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옷의 입음이고 입사위대성은 방에 들어감인데 방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자비로서 모든 중생에게 불쌍히 여겨서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영원한 생사의 고해를 벗어나서 참 생명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걸식이라는 것은 당신님이 진리 자리라 앉으신 건데 즉 모든 시방세계 중생이 다 내 몸이라는 겁니다. 내 형제라는 것이죠. 내 어머니요, 내 부모요, 내 딸이요, 내 아들이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연기의 자리. 바로 일체 중생이 자기 몸이라고 여기고 자기 생명이라고 여기고 자기 부모라고 여기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걸식이 이루어집니다. 부처님은 쉰 쌀뜨물을 받아서 칠생의 왕을 복을 받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줄 것도 없어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밥을 지으면서 쌀뜨물을 점심에 먹으려고 받아놨는데 그게 여름에 날씨가 따뜻하니까 쉬었습니다.
줄 게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거를 바칩니다. 부처님이셔 제가 드릴 것은 이 쉰 쌀뜨물 뿐입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은 당신은 칠생의 왕을 복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어느 부부는 옷이 둘이 한 벌밖에 없는데 한 사람이 벗어야만,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옷을 벗어야만 그것을 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한 옷을 벗어서 보셨을 때 당신은 채석천왕의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모든 정성을 다해서 바쳤을 때 백생 천생의 복을 받고 끝내는 부처님과 같은 성불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바칠 때라도 부처님에게 바칠 때는 항상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바라는 것 없이 바쳤을 때 부처님은 여러에게 그대로 깨달음의 법을 바로 내려주십니다. 내가 바치는 순간 공양이거든요. 내가 바치는 순간 여러분은 항상 깨달아야지 바치고 나서는 못 깨닫습니다. 바치는 순간 그대로 여러분의 부처님의 자비, 가피의 지혜가 내 온 몸으로 마음